최초의 아버지의 말씀을 맡았던 아담이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최초의 그 말씀을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럼 아담은 그 말씀을 맡아가지고 자기 부인 아내에게 잘 증거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는 당연히 충성스럽게 그 양무리들에게 그걸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그런 잠에 들었을 때, 즉 말씀을 받은 엘로힘이라는 건 말씀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선 찾겠습니다. 성경 10편 82편 1절하고 6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성경을 내가 이게 어느 하면은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 그러면 시간이 훨씬 절약되거든요. 82편 1절, 6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신들의 일이라는 게 이게 엘로힘입니다. 원문에. 이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번역한 그 우리가 그 엘로힘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엘로힘에 들어가는, 인자, 사람으로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엘로힘, 신들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독생자는 예수님이고 부활하셨을 때 맏아들이 되셨죠?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음 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나온 바 되었다 이 말,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바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야, 성령으로 나온 바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나온 사람들 중에도 말씀을 맡겨서 가르치는 직무로 세운 직분자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추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교회 중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서 다 선지자거나 다 사도거나 다 목자거나 둘 수가 없죠. 은사가 다 다른 거니까. 그건 이제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인용을 합니다. 신약성경에 같이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이 말씀은 10편 82편 1절 6절에서 인용한 말씀이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여기 신이라 했는데 신들이라 란 말이에요. 구약성경 신들이라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 아들들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이라 해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한다. 자, 다시 읽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들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나는 성령으로 나면 뭘 낳아요? 영을 낳죠. 사람은 무엇 나요? 사람 낳죠. 개는 무엇 나요? 소는 무엇 나요? 사자는 무엇 나요? 자, 종류대로 낳는 거예요. 종류대로.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신은 신을 낳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신을 낳는 거예요. 신이 났으니까 말이요. 내 말은 아니 내가 말이야 혈육을 입은 인간인데 내가 지금 말씀 받으면 신이 되냐고. 안 믿으면 나도 할 수 없고 어떻게 그거 안 믿는 거야. 말씀이 이렇다는 걸 나는 말씀을 증거해 줄 뿐이니까 믿는 것은 내가 대신 믿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다 이걸 믿어라 말이야. 믿음으로 받아라. 이걸 난 말할 수 있을 뿐이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한다 이게요. 그 엘로힘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특히 이 사람들은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말씀을 무슨 방식으로 주느냐? 계시를 해서 주신다 이게요. 열어준다 이게요. 계시로. 글자를 줬다는 게 아니죠. 만약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한다 이거 성경책 받으면 다 신된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성경책 속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글자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있는 신의 인격을 의미하는 말이니까 말이에요. 예, 자 이제 이렇게 알고 말씀을 받은 아담이 영적인 잠이 들었을 때 말씀을 받은 신들이 육신에 떨어져서 마음은 둔해지고 영적으로는 어두워졌을 때 그 말이에요. 그때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비유된 천사장 루시퍼가 아담 세계의 들짐승들 중의 가장 간교한 뱀의 모양으로 아담의 배필인 여자에게 접근하여 금령과를 따먹게 하므로 첫 번째로 여자가 낳은 아들인 육적 장자 가인과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나왔지만 계시록 바로 앞에 나오는 유다서에 보면 이런 자들은 몰각한 목자들이요 물 없는 구름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에 몰려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창세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죠. 자, 그러니까 뱀도 후손이 계속 계시록까지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네. 계시록까지 창세기와 계시록의 과정을 거쳐도 계시록과 창세기가 만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거다 이게.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건 뭐 한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응하게 하러 온 거죠. 성경을 이루려 온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성경을 이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계시록에서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계시록 19장 10절에서는 태언의 영들이다 이렇게 해서 태언의 영들이라 예수의 증거는 태언의 영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번역에는 단수로 태언의 영이라 이렇게 했는데 원은 영들이에요. 태언의 신들이다 이 말이에요. 태언하는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다 목뱀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수가 제대로 그랬는데 예수의 증거는 태언의 영들이다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또 증거를 하면 태언하는 거지 이제.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태언이에요. 그냥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이것을 엘로힘이라고 한다 말이에요. 엘로힘. 자, 이는 영적으로 볼 때 하늘이 통해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거짓신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심령과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여 구속받은 적이 없는 변질된 종교 지도자들과 이 말은 그들이 회개했다고 막 떠들어졌지만 신을 바꾼 적이 없다 이거예요. 여전히 뭐 쉽게 말해서 신부님, 목사님들의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면 이 세상 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주관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해결한 적이 없다. 인위적인 회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 자신 스스로 육체로 범한 그 죄들에 대해서 자책하는 사탄의 참소에 대해서 수응해주는 그거 잠시 동안 한 것이 회개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 성경은 그런 걸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야. 말세의 때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스가랴서에 보면 내가 통회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통회하는 심령이 위로부터 와야 돼요. 무엇 때문에 통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섬기던 신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참 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섬기던 신은 기도할 때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이 누군지 딱 안다 이거예요. 어딘가 높은 곳에 어디 밖에 막 그냥 어디가 있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옳다 너 인제사 나한테 왔냐 하면서 몇 푼 갖고 왔는데 돈 주서 해보자고 그건 내가 갖고는 안 되겠는데 만약에 이런 신이라 그 막 기분 좋으니까 그럼 아이고 조금 더 주마 해서 주고 막 나 직장 좀 주세요 했더니 직장 주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어서 이제 하는 일이지만 인간의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인간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 그런 신이라면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부려먹는 신입니까?
신이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우주를 경영하는 신이 참신인 것이지, 인간이 이것 달라고 하면 그것 주고, 너는 미우니까 안 주고, 저놈은 이쁜 놈이니까 주고, 이런다면 나는 그렇게 치사한 신 안 믿어.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 신이야 그게. 도대체 신을 잘못 섬겼다, 이게 신이 잘못된 신이다, 이 세상 신이다 이 말이. 그거는 전부 이 세상 신을 버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영화께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께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이게요. 이것을 돌이켰다, 회개했다 그러는 거예요. 회개를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 뭐예요? 사실은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돼지우리에 다 모여가지고, 그것도 요즘에는 그냥 사료 만들어가지고 그냥 좁은 공간에 다 놓고 못 움직여야 빨리 살찌게 만들려고, 그냥 운동하면 살 잘 안 찌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대량 양육해가지고 뭐예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들을 잡아먹으려고 기르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진실이에요. 이것이 다 그게 개돼지들이에요. 대신은 목자들, 그 개들한테 몰각한 목자들, 그 개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손알레 당들이요 개들이다 막. 이건 전부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이랬어요. 개라는 게 몰지각한 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놈들에게 가서 계속해서 붙어 있으면 난 죽는다 말이에요. 그거는 지옥 사자들이지 사탄의 사자들이지 하나님이 보낸 빛의 사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후감에서 온 자들이지. 이걸 알아야 돼요. 진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니, 유명한 목사가 내 앞에 오면 난 당장 그래버려요. 이 새끼가 말이에요. 막 난 이래버려요. 막 무식하게 나가버려요. 그런 놈들한테. 어디 말이야. 네 예배당에서 해태먹는 걸 내 앞에서 설라오지 말아라. 난 이래버려요. 네 예배당에 가서나 임금노릇 오고 내 앞에서는 어림 쪽도 없는지 터지도 말라고 막 이래버려 나는. 그러니까는 목사들 많이 만났지만 다 그래서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말이야.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놈들 내가 달래줘가면서 흘려도 피가 상해서 못하겠어. 그냥 하는 짓거리가 말이야. 그냥 목에다 힘이나 주려고 해서 하고 이래서 하면 사람이 말이야. 보면 벌써 알거든. 말씀 듣는 태도를 딱 보면 알거든. 이 도둑 말씀 도둑질 와가지고 말이야. 허러와가지고 구은지 들어왔네요. 그 예배당에 나가서 해쳐먹던 놈 버려진 말이 내 앞에서 들라오지 말라 막 잃어버리거든. 난 이런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신체계만 나름대로 하느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뭔가를 지금 오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서라. 주님께로 돌아와야지. 당신들 지금 전도를 열심히 하는 목적이 뭐냐. 그 영혼들 한 사람이라도 진리의 하나님께로 중매를 해서 다 진리를 알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만들어서 자유케 해주려고 하는 것이 종들이 하는 일 아니겠는가. 당신 말이에요. 양식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당신 지금 진실을 한번 얘기해보라. 당신 이거 직업으로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면 하나님이 밥 안 먹여주겠어? 낮에는 가서 당신 발목 가지고 없어, 손목 가지고 없어, 가서 일여. 남들 보고 헌금 가지고 하지 말고 너부터 가서 일해.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저녁 때 다들 나가서 세상 육신을 입었으니까 나가서 일하고 저녁 때들 보이자. 여기가 저녁 때는 사람 불러고 와서 가르치고 이렇게 수고하면 주님이 다 당신 짧은 시간만 일하고 그냥 먹을 거 주거랑 감사하고 성도들 주머니 치사하게 바라보지 말고 좀 깨끗하게 살아보라고 말이야. 이러면은 말씀은 좋은데 말이야. 목회자를 막 이러라고 한다고 이러고 앉아고 이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데 왜 다른 사람 보고는 이런 싫으면 먹지 말라 소리하고 저는 왜 이러라 하려고 그러고 막. 이게 도대체 너무너무 이율배반적인 아주 이런 소리 자꾸 지적하면 시간만 또 가는데 참 양심이 다 화인 맞은 인간들이에요.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싸잡아서 얘기하지만 그 중에는 그래도 이것은 아닌데 해가면서 막 지금 고통하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나는 아직은 못 만나봤지만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 로처럼 소등성에 앉아가지고 소등성문에 앉아가지고서 거기서 고통하면 안 되죠. 나와야지. 네, 나와야 되잖아요. 소등성문에 어차피 심판할 텐데 그 소등성문에 앉아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도 소등성문에서 앉아서 만난 사람과 장막문에 있다 가서 지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막 달려가서 우리 집에 오시라고 모셔드린 아브라함과 소등성문에 앉아서 그들은 떨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과 대비를 왜 해놓는 거예요, 성경에? 그거 읽어봤죠? 내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 같아도 다 난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말이요, 이게. 어디가 소돔성문이요? 예배당 강대상이 소돔성문 아니요? 거기가 천당문이라고 지금 다 자기가 양해문인 것처럼 해가면서 일로 와서 나랑 같이 내가 천국으로 안내한다고 이러고 있지만 내가 볼 땐 다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단의 사자들이다, 이게. 그게 다 멸망문이잖아. 예배당에 때로 몰려가는 사람들은 다 크고 넓은 길로 멸망의 문과 멸망의 길로 지금 달려가는 자들이다, 이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미친 놈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게 생명길인 좋고 협착한 길이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많은 다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오셔서 유대인들 다 구원해버리고 그냥 이방인들도 아무나 다 믿어도 다 구원받게 단번에 하나님이 그렇게 못해? 능력이 없어서? 근데 그렇게 안 오셔. 전도자들 사단도 전도자 보내게 만들고 예수님도 전도자 보내가지고 진리를 추구한 사람들만 딱딱 적은 수지만 빼낸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 유대인이면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 다 유대교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른 사람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쯤 밖에 안 됐다. 120명쯤 밖에 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얻은 게 120명 얻었어. 무언 놈의 능력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냥 수만 명 모이고 수천 명 모인다고 자랑했어도 나는 그럼 웃어버려. 아이고 예수님보다 능력이 그럼 몇 배 한번 따져보자고 120으로 한번 나눠보자고 나 잃어버려.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그렇게 많은 수가 한꺼번에 다 구원받을 것 같으면 벌써 그 수가 찼지. 시간이 이렇게 길게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매 세대 아브라함의 때도 소돔성에서 구원을 얻은 자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자가 불과 그 10명? 그것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세대만 그랬냐, 이거. 매 세대가 그렇지. 여기에서 몇 명씩만, 불과 몇 명씩만 빼내가지고 그 수를 차고 있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냥 막 구원해준 수가 그냥 다 예배당에 가면 다 구원받고, 저 세상 사람은 다 지옥자시고, 이런 식으로 좋은 것대로 성경 해석해는 되는 게 아니야. 예배당에 다니면은 배나도 지옥자식 되는 거야. 바다와 땅에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나 그래서 교인 되지 말라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교인 하나나 만나면 대다가 배나도 지옥자식 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교인 되지 말라나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야 된다. 사람이. 그래야지 무슨 교인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말이야. 무슨 장로교다, 기독교다, 침례교다, 교인 자랑하지 말고, 교 자랑하지 말라고. 교가 구원하는 거 아니라고. 그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도 못해 또 이렇게 하면. 그럼 교파가 없냐고. 교단 없으면 이단인데 이러고. 그럼 나는 그래. 예수님은 무슨 단이냐고. 예수님 무슨 교파였냐고. 예수님이 장로교파였어. 침례교파였어. 감리교파였어. 예수님 무슨 교파였더라 이러고. 베드로는 무슨 교파고, 요한은 무슨 교파고, 바울은 무슨 교파냐고 말이야. 왜 웃는 것은 그렇게 잘 믿고, 읽는 것을 중간하면 안 믿어. 그 이단이래. 그래서 나는 나이에 이제 이단 소리 하도 들으니까 예수님도 이단이고, 바울도 이단이고, 나 이단하겠다고 차라리. 당신들 따라 안 가겠다, 이거 나는. 우리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지시길 바랍니다. 생명길이라는 그렇게 넓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때로 몰려가는 그런 길이 아닌 거예요, 이게. 거슬러 가는 길인데, 이거는. 세상의 교류가 아무리 그렇게 도저히 이렇게 막 급하게 이게 수슬려 떠내려와도 나는 거기 같이 떠내려고 하면 나는 죽는 거라고. 그럼 되겠어요. 본문에서 사람의 딸들은 동생을 죽인 가인의 어미와 같이 은밀하게 짐승과 교합하여
짐승 인간들을 번성시킨 음녀들인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의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세대들을 상징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그렇게 거룩한지 않은 유대인들 보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보이기를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사흘길 걷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그 사흘길이라는 건 죽으러 가고 장사되고 부활되러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생명길이 없어요. 땅에서 구속받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받은 적이 없는 죄인들이니,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천지를 창조했는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땅이 문제가 있죠. 늘 이놈의 땅이 문제야, 하여간. 예.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은 첫째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은 땅의 짐승 가운데에서 짐승이 있어 사람이 있어 그러죠. 땅의 짐승이라는 건 종교 지도자들을 말한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바다의 짐승이라는 건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권세자들을, 사람은 짐승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짐승이 사람을 다스리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짐승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러 왔죠. 헤롯이 예수님을 못 다스려요.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못 다스려요. 뭘 함구하니까 나 목숨 내놓겠다고. 목숨으로 덤비는 데는 겉으로 볼 때는 예수의 목숨을, 육신적인 목숨을 끊었으니까 교회가 이긴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육을 벗고 영으로 다시 사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네. 육을 버리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육신을 보낸 거, 이 육신은 버려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뭘 얻어서 부자 되고 잘 살고 이것이 목적이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벗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절대 받지 못해요. 예. 이 혈육의 장막집에 내 영혼을 넣어주신 목적은 영혼이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온전케 되어진 다음에 신령한 새 몸으로 속에서 새 장막으로 덧입혀지고 완성되어지면 육신의 장막을 깨고 나오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이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을 입혀서 먼저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땅에서 구속받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땅이고 어떤 사람이냐면은 저주받은 땅이요. 저주받은 땅에 짐승 인간들에게서 우리는 나와야 된다 말이야. 거기서 구속받아야 시온산 어린 양의 신부가 돼서 시온산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구속받은 게 땅에서도 구속받고 사람 가운데서도 구속받은 적이 없는 죄인들이니 육신에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므로 성경은 이런 인간들을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짐승 얘기하면 무슨 동물원에 있는 그런 거나 생각하고 앉았고 저 아프리카 거기가 있는 짐승 이런 거나 생각하고 앉았으면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전혀.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바다에 대풍이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올라온다. 이게 다 읽어봤죠? 그것은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 헬라 왕, 로마 왕을 바다에서 올라온 왕이잖아요. 그게 이게 뭐 적그리스도라 흔히 말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다. 이게 이것들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이 바다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땅의 왕은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그러죠. 땅. 하나님이 땅을 약속 상징이요. 예. 야,
팔레스타인 땅에는 불신자가 사는 땅이 아니죠.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명인들이 사는 땅이죠. 상징이요, 이게.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것은 들짐승이다 그랬어요. 들짐승.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짐승이 지배하는 것이 세상 나라인 거다. 세상 교회라는 것은 짐승 세계다. 성경은 이걸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 많은 걸 볼 것도 없이 그냥 말씀으로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로 14절에 보면은 베드로 보고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짐승 잡아먹으라는 말은 사실은 짐승의 마음을 받은 타락한 인간들을 전도를 해서 하나님께로 바쳐라. 그걸 말하는 것이지, 베드로가 짐승 잡아먹는다고 사자를 잡아먹겠어요? 호랭이를 잡아먹겠어요? 뭘 잡아먹겠어요? 그래서 각색 짐승들을 다 잡아먹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고,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 사람들은 다 짐승이다. 그렇게 했어요. 디도서 1장 12절 거기는 잘 안 읽으셨을 것 같아서 게으름만 피는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읽어봤죠 그거? 디도서. 그 그레데라는 것은 지중해 바다에 있는 섬 크레타 섬이라는 거 아시죠? 저 그리스 저 남방 쪽에 지중해 그 섬 나라예요. 그때 당시는 크레타 문명이라는 거 역사책에서 다 배우셨죠? 그런데 그쪽에서 이주해온 민족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이냐? 베드로후서 2장 12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베드로후서 2장 12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이 쭉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게 사람들이죠.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이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이렇게 이제 쫑가가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거예요.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1절에서 10절 사이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가 나오고 11절에서 17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두 짐승이 세상과 기독교를 지배한다며 세상 나라를 지배한다,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것을, 그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그래서 진리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주님의 왕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근원은 원래 창세기 9장 5절에서 좀 이게 나오는 말인데, 거기 보면은 노아에게 말씀을 하실 때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그 핏값을 내가 그 사람에게서 찾을 것이고, 만약에 짐승이 내가 파송한 사람을 죽이면, 그 무지한 피를 흘리면 그 짐승에게서 내가 핏값을 찾겠다. 창세기 9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너희는 절대로 피를 마시지 말아라 말이에요. 그런데 맨 먼저 예수를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무지한 사람이신, 인자이신 예수의 피를 흘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그들이 마시라는 피가 아니에요. 그게 무지한 피를 흘렸어요. 이것이 가인이 동생 아벨의 피를 흘린 것과 같은 짓을 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피는 땅속에 흘려졌지만 예수의 피는 하늘의 성소에 뿌려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달라요. 왜? 온 곳이 본 곳으로 돌아가니까. 땅에서 그 생명이 왔으면 피는 생명이니까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죠? 육신의 생명 피는 땅에서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서 가인이 죽인 동생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내게 호소하는 소리가 내 귀에는 들린다. 하나님 이러잖아요. 가인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따지니까 나는 다 한다 이거예요. 네가 피를 흘렸지 않냐. 땅이 입을 벌려서 네 동생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피는 땅에 흘려지는 게 아니고 하늘의 지성소에 흐려지는 피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시간이 돼서 그럼 여기까지 하고, 네, 내일 일요일 날 또 보여서